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장은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이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12명 모두가 공통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견고한 성읍, 높은 성읍,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이제 땅을 악평하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큰 사람들 앞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아마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오직 두 사람만 그렇게 보고하지 않지요. 아니다. 우리 함께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우선 13장 30절에서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난리 난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지 말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울고불고 난리난 이 백성들이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모두가 멈췄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이 시내산 아래에서 그 백성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을 말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기적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그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 백성들 여기로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여기로 이끌어왔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류했지요. 오늘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불같은 마음을 이렇게 모세는 잘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십니다. 문제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멸할 그 죄악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 벌에 대해서는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기독교인들 믿음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좀 혼돈하는 것이 있어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악을 행하여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다 용서되었다라고 할 때 그 용서는 내가 갚아야 될 것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지도 않고 그냥 시침이 뚝 떼고 그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면요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죄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다 찾으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다가 누구를 말다툼하다가 한 대 쳤는데 이가 2개 나갔어요. 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도요 이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집에 예를 미는 겁니다. 우리가 소를 키워요. 소가 풀어져 가지고 다른 집 곡식들 다 망가뜨렸어요. 쫓아가서 주인한테 말합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럼 그 주인이 그래 됐어요. 용서해 줄게요. 그래도요 그 망가진 건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갚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갚아주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요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쉽게. 왜?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반역한 자들, 악평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십니다. 여기 그 36절, 37절에 보니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어요. 이미 재앙으로 죽었어요. 재앙으로 죽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40년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믿음이 없는 세대는 다 죽고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했던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그 땅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땅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늦어도 들어갈 텐데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취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럼 참여하는 자들은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은 거기서 기쁨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그러나 뭐 있겠어? 그러고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안 가서 너무 아쉽다. 그게 아니라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아쉬운 것도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쉬움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에도 기대감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는 해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미스 코리아를 뽑습니다. 그렇죠? 미스 코리아를 뽑고 또 남자들은 미스터 코리아 그래가지고 그 육체미 대회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장 멋진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올해의 믿음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믿음상. 그러니까 올해는 어느 가정이 볼 받았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몇 가정이 있어요. 야, 저 가정은 진짜 2021년에 복 받은 가정이다. 야, 저 가정은 진짜 2020년대 그 2020년도에 이제 믿음상, 2021년도에 믿음상, 2022년에 믿음상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그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해. 근데요 반대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 아세요? 저분이 참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서면 복 받을 텐데 왜 저럴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백성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모세는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있고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배신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애굽에 돌아가자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일 것 같아요. 여기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생각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다 까먹고 그저 지금 조금 불편한 것 지금 조금 힘든 것 그걸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다가 말한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데는 그 불평 원망하는 대로 저주가 내려질 거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감사를 넘치도록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행복해야 돼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불평 원망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 불평 원망 가지고 힘들게 살아요. 근데요, 행복한 사람들은 보면요, 여러분 주변 상황이 너무 좋아서, 상황이 너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해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초가상간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감사의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커지는 거죠. 옛날에 어느 분이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렇게 OECD 국가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뭔지 아냐?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코 많이 흘리고 살았어요. 요즘 애들 진짜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늘 아이들한테 코 풀면서 그랬대요. 흥해라. 그게 진짜 흥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흥하게 됐다. 말대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한 것,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그런 복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